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영적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때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의 말씀을 아끼신 시대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왜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하고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에 그 말씀이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 제사장인데요. 엘리 제사장은 시력이 안 좋아서 앞을 거의 볼 수가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나 육신의 시력만 안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는 아이 사무엘이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라 불렸는데 즉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곁에 처소를 삼고 머무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르시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잠결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아이 사무엘만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시대가 그냥 도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계시의 말씀 옆에 자리를 잡은 이들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제사장부터 영적인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보다 초대교회 때보다 희귀하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기적도 이상도 잘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죠. 다만 말씀 곁에 머무르지 않고 그저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이상만 보려고 할 때 그 말씀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그 메시지가 경험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 부르셨지만 오늘날도 아이 사무엘처럼 말씀 곁에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종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일 그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순종하라 명하십니다. 부흥이 없는 시대,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 기적과 계시가 활발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아이 사무엘과 같이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 곁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종일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둘째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다는 말은 그 뜻을 보여만 주시면, 들려만 주시면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 없이 나의 소원만 아뢰고 나의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복을 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귀를 막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할 일은 소원 목록을 만드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교회는 오래 다니고 종교 생활은 잘 알고 익숙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영적인 눈과 귀가 먼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처럼 말씀 곁을 더욱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고 우리가 그 말씀 곁에 머물 때 영적인 부흥과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영적인 가장 좋은 때를 만나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 곁에 머무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종일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이 사무엘처럼 종일 주의 말씀 곁에 머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